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축구 경기로 보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2022년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2022년 전반전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전반기를 살았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지식과 열심만으로 전반전을 보냈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전을 내 힘과 능력, 지식과 열심만으로 달려온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그 결과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에 대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매 순간 범사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둘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제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상 제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는 권면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상을 치워버릴 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상 제거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단지 우상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앱시다.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앱시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를 팝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땅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없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는 우상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불살라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우상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우상을 불살라 완전히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애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 관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농경신이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야 풍요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생활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풍요를 위해서라며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성적 음란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속에 매우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은 우상 섬기지 않죠?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우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풍요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한 그릇을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비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주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들이 수능을 앞두고 통도사에서 불공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딸 대학 합격을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지갑에 부적을 넣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지인의 개업 축하 선물로 보내는 화환에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런 문구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세다 잠들 만큼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돈 세다 영원히 잠들 수 있어요. 영원히 잠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풍요를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상이 풍요가 아니라 빈곤을 준다면 우상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상이 풍요를 줍니까? 정말로 우상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럴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참 물산이 좋았는데 지금은 참 안 좋습니다. 그때 대구 목사님으로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대구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울산이 불황이더라도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호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 사람들이 울산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은 그래도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풍요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상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진정한 풍요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풍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풍요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6개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흔적까지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인 장소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이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이 통해서 쏟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들은 통에 담겨진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도 쏟아부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는 그동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금식은 철저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범한 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느라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설교하면 마음을 쏟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입술에 회개를 할 뿐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없으니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중에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 쪽일까 세리 쪽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찍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긍휼만을 구한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행위를 높이는 자는 철저하게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긍휼을 구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6개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회개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일 드려지는 공예배를 성수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였는데 가족과 이웃과 목원과 VIP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쉬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강력한 이 철병거로 중무장한 조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금식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더라도 그들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으로 대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처신하는 것을 보면 영적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상의 흔적까지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 말은 위급한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요?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내 기도는 끝내버렸어요. 상황은 끝나지 않았는데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작정 기도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구가 없으면 도우심도 없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데 왜 기도합니까? 그 참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다,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십니까? 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나오기 싫으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위급한 상황을 직면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아무 생각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위급한 상황에서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됩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임합니다. 부르짖는 성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부르짖는 목장에는 응답이 풍성합니다. 부르짖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십니다. 하늘로부터 갑작스러운 천둥과 번개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신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기념비적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반기 6개월을 참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지런히 달려오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분들은 대충 알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와 관련된 신앙의 기념비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실에 가서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전 교인 일천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읽기표 나병용 집사님 성경 읽기표입니다. 2022년 1월 2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2달도 안 된 시간에 일독을 하셨어요. 보니까 얼마나 집사님답게 나 집사님답게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했어요. 너무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나 집사님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겠다. 꼭 기념비는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기념비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독스를 우리가 읽었어요. 존 메가더의 이렇게 성경 이렇게 믿어라. 필독스를 읽어서 제출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거는 랜덤이 아니라 다 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진선 집사님 이게 독후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애당초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애당초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성경은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왜 믿음에서 떠나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구원을 예를 들어 요즘 왜 구원이 믿음 생활을 안 하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가 정확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진선 집사님의 기념비. 사고금서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랜덤으로 가져왔어요. 서호임 권사님의 필사 노트. 필사자 서호임. 시작일 2022년 4월 22일, 마감일 2022년 6월 4일. 한 달 보름 안에 필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렇다고 글씨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인쇄체로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양육훈련 이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국제제자훈련은 디사이플 4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복한 만남으로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늘샘 교회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디사이플 6호로에 하나의 글이 더 실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라는 코너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 나의 성도리라는 제목으로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어떻게 실렸느냐?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집사님은 내가 하늘샘 교회 부임 후 시작한 모든 양육 훈련에 있어 일기로 수료해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은 집사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기념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신 분들은 카페 하나에 가서 제 이름 달아놓고 커피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기념비 세운다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이 모든 신앙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필사하시면 그렇다 그러다가 목사님 막 팔이 엄청 아픕니다. 성경 읽으시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눈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양육 훈련은 다 아프겠죠. 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지금 이게 보통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없이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전반기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6개월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아직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는 기념비적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말고 부르짖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시작된 후반기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